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주가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제 7주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첫째 날 묵상은 주제가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가 깨닫고 발견하고 하는 데서 생명력을 얻는 거죠. 또 하나는 암송입니다. 말씀이 하나라도 내 안에 암송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송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요 6가지의 주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익숙하게 하시면 은혜도 받고, 또 내 안에 말씀도 담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또 능력도 키우게 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되는 그런 묵상 방법입니다. 조금 힘들다 생각되더라도 꼭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첫째 날은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상상해요. 여기서 이제 생각 집중, 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또 기억력,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하고도 글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되지만, 그림 놓고 이야기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보고 느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림 속에 소녀 같기도 하고 한 여성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외로움, 또 어두움, 깊은 생각, 또 뭔가 슬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픔,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나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 찾아보는 거예요. 내용물. 그래서 외롭게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보이고, 또 의자와 받침대가 있고, 또 벽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이 있고요. 또 소녀가 신고 있는 신발, 끈 달린 신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생각은 종종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이 있고, 함께 하는 이웃이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결국은 혼자다. 창세기 1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 혼자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또 살다가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와서 함께 살다가, 그러나 또 혼자 가는 것.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같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끔 다투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냐고.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원리가, 인간은 혼자 왔지만 하나님과 같이 살게끔 돼 있어요. 요게 없으면 인간은 정말 외로운 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동행하는 이 삶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지난날에 고민 많이 하고 있던 그런 때가 딱 떠올라요. 청년 때 하던 일들이 다 부도나고 막,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것,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이지만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청년 때 그냥 그야말로 싹 부도나고 사채 쓰면서 힘들어했던 때,
그때가 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좀 어두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주로 좋은 면이 떠오르기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이 있기 전의 상황. 자, 이제 이 그림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마 앞부분에서는 어떤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막 희망을 갖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이 그림을 두 가지로 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쩌면 자기의 삶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 다음 그림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와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모습, 혼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가는 코스가 돼야죠. 이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주님께로 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승리하는 이 장면을 우리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단락을 어디서 어떻게 묶으면 좋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긴 해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핵심적 문제를 다뤄요. 근데 구원을 다루려면은 먼저 뭘 알게 해야 되냐면 죄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졌죠.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법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은 이렇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즐겁게 살자, 소망을 갖고 살자. 그러면서 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참 결론적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죄인은 죽었다. 이제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의 종처럼 살자.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 마음은 나는 의인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 또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또 죄짓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살아있는 심령의 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이 살아있으면 죄 지면 괴롭죠. 그래서 죄를 졌을 때 괴로운 거는 이게 좋은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고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장은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8장에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 이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거야.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7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느껴질 거예요. 뭘 느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느껴져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만 느끼지 말고 그 중에서 감동 주는 단어나 또 어떤 문장이나 내용 다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씩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이제는 어떤 틀이 아니라 영의, 심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7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참 나와 가짜 나를 보여줘요. 참 나와 가짜 나.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니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또 20절에도 내가 아니요.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야 이게. 내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는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 나와 가짜 나.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이 구조를 보면은 구조가 6685 이렇게 정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한 대로 구조를 따로 정하셔도 돼요. 6685 저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에 6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줬어요. 결혼을 한 부부가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이렇게 하면 불륜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 율법의 그런 얽매인 할례니 뭐니 막 이렇게 얽매인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됐으니까 새로운 남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로 새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제 요 이야기를 앞에 6구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6구절은 율법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할 이제 요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668. 이 8은 뭐냐면은 율법은 선한 줄 알아. 근데 잘 안 돼.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왜냐면은 내 안에는 참 내가 있고 죄성이 있어. 참 나는
율법의 법의 계명인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이게 또 죄가 있어서 이게 날 막 끌고 댕겨.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 5는 내가 깨달은 것이 내 안에는 두 개가 있구나.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참 괴롭다. 이게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날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망의 몸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85 아시겠죠? 6685. 자, 처음의 내용은 첫 줄은 법이 사람이 살동하는 주관을 한다. 그런 이야기. 마지막 줄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걸 보실 때마다 항상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요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진짜 나의 묘목이 있어요. 선한 묘목. 또 하나는 죄가 들어와서 또 하나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또 묘목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선한 나무를 잘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주제를 하나 딱 정하셔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석,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참나와 가짜나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20절에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21절에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 22절에는 속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3절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죄의 법이다.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죄 짓고 또 넘어질 때 너무 막 자기 학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참나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 그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가짜나는 창세기 3장, 죄성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커져 있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느 곳에 더 물을 많이 주고 걸음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야기,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면 좀 쉬워진다고 그랬죠. 스토리텔링.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뭔 대화를 하더라도 이야기처럼 대화를 나누면 아주 좋죠. 이야기식으로. 또 이야기를 꾸며보면 아주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로 써봤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죠. 결혼하면 불륜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른 일, 곧 새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인 데서 벗어났으니 영적인 영의 새로운 형식과 틀이 아닌 심령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선과 악을 구분은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율법을 어길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참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내가 있습니다. 참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고, 그러나 가짜 나는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것이죠. 참 나는 선을 행하기 바라지만 가짜 나인 죄는 더 강해서 나를 끌고 이렇게 죄의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괴롭죠.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감사한 것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야기로 바꾸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걸 이야기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제목이 참 많이 나오네요. 저는 참나와 가짜나라는 제목도 정해봤고요. 또 하나는 법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도 정해봤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탄식, 또 예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참나와 가짜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생명 있는 자의 탄식이에요. 아예 죽어버린 자는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막 아플 때 감사하세요.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살아있는 자가 상처가 나면 느끼는 거지 죽어있는 자는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 나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죄성, 3장에 있는 죄성의 나무를 키우지 말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참 나를 찾기를 바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짜 나를 버리고 참 나를 찾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너의 참모습을 만나고 너의 참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참모습은 천하보다 귀하고 너무나 훌륭한 거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와서 꼭 만나야 될 게 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참 나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가짜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참 나를 만나야 됩니다. 참 나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나의 모습이죠. 저도 이것을 만나기 전에는 가짜 나의 종이 돼가지고 탄식하고 날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한숨 속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그런 나 말고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예수님 십자가는 그 나를 찾아주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고 오늘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기억에 담는 거예요. 벌써 내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자, 6685 본문의 구조 6685 이 6685를 생각을 하면 앞에 부분은 법에 대해서 결혼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은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필요 없냐, 율법의 성격. 그 다음에는 참나와 가짜나.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이제 진짜는 8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 나를 찾아서 참 나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